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전체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12절, 13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또 권세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임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각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 그 뜻을 실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지 못한 혼이 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헌신에 이르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헌신케 해 주시어서 자신을 향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며 그 결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어떠한 형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가능할 정도의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로 끌려가기 이전에 40년 내지 50년 전의 상황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개인적인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 성읍에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인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인데 밖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리 설교자의 외침이 들리는 것인데 가장 또렷하게 분명하게 들립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본토에서 사로잡혀 가게 되리라.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찬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외치는가 보았더니 정식 선지자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도 선지자도 아니고요. 선지자 학교도 졸업한 그런 스펙을 갖춘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한낱 목동이었어요. 뽕나무를 따던 뽕나무 열매를 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담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최종적인 외침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 계획과 구속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하나 남은 것은 왕으로 오시는 것만 남아있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거짓 목자에게 속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기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요, 절대로 거짓 목자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궁핍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하는도다. 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으니 보라, 그날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그가 너희를 갈고리로 너희 후손을 낚시로 끌어가리라. 너희가 파손된 곳들로 나갈 것이요 모든 암소가 자기 앞에 있는 그곳으로 나가리니 너희가 그들을 궁전으로 던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기간에, 번영과 종교적 부흥을 누리고 있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흡사 라오디케아 교회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충족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종교의 관점에서.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소위 경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넘치는 것뿐입니다.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아니면 안에서, 바뀌면 밖에서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기도하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기도할까요?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가 세워놓은 이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있고 아주 풍요로운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자랑거리가 있는 것인데 교회 가운데서 3억 불짜리 교회가 있다고. 그 자랑거리래요. 세상에 3억 불짜리 교회도 있느냐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천억 원이죠.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자랑거리래. 세계적인 자랑거리.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보지요. 그 마음을 보았더니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한 평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해요. 눈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처럼 가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뿐입니다.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더니 종교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에요. 궁핍한 자들을 짓밟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냥 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 술로 술 취하게 만들어서 온갖 욕망과 욕심을 실현하는 장소로 타락시킨 것이 바로 현대판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출처를 아모스 4장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거짓 목자에게 기만당하면 속으면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비유풀이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신문 광고에서 한번 봤더니 무슨 뭐 신천지에서 특정한 그 지파에서 10만 명이 교육에 수료를 해봤대.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게재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면 요즘 손편지 쓰는 사람 없잖아요. 손편지까지 써서 저에게 편지를 붙였다. 한번 참석해 보시면 달라질 거라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인 것인가? 어떻게 알아요? 어려운 때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부르시면서 그 잘못이 자신의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은요,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만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요, 강을 건너요. 또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그 개종자를 얻으면은 그 결과는요, 자신보다 훨씬 더 악한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 백보자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잘 배우고 배운 사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한 진리가 무엇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뒤져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명상에 잠기고 면벽 기도를 해본다 하더라도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되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배워야 되죠. 제일 첫 번째로 본문이 변개되면 안 돼요. 개역 성경을 가지고서는 NIV나 다른 변개된 영어 성경을 가지고서는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로 나누어야 되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올바로 나누어야 돼요. 교회의 휴거와 대환란 성도의 휴거를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똑같은 휴거라고 하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목자들이 교회의 성도를 대환란으로 집어넣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행위로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666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왜 앞으로 오실 것인지 희미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목자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를 해요. 계속해서 궁핍한 자들을 짓밟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럽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뒤집어 엎어버리실 것이라고 자신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 변화시켜서 이제는 자신의 나라로 세상 나라들을 이양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 명확하게 계시된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선포를 안 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믿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내려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토피아로, 테크노피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맛을 잃어버린 지는 너무나 오래이고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오시는 목적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보상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가 누구라고요? 희미하게 전하는 것이 이 사실. 그 동기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운영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시면서 양을 돌보라고 그 위임사항을 주셨는데 이 목자들이 온통 양의 털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중요해요.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제 조건은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돌봐야 되죠. 먹이지는 않으면서 털만 깎으려고 달려들었을 때예요. 고통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있죠.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이고요. 맡겨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제일 위에 하나님 위치에 놓게 되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용 매개체가 사람이 이용 매개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사역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 때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가차없이 차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냉혈하죠. 끝은 비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성도의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아무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과 행하는 그 행실이 동일한 것인가 유심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관찰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누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거짓 종교에 속는 사람입니다. 4절 보십시오.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주 성경에서 대단히 시니컬하게 비아냥거리는 말씀이죠. 베델로 와서 범죄하라고. 베델은 무엇이 있다고요? 예배당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죄 저지르라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베델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 행사가 하나부터 10까지 사탄적이에요. 악인의 쟁기질은 죄뿐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또 하나의 죄일 뿐이에요. 모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종교의식은 모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마귀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의 특징은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자신의 예배당을 세웠다고요? 정치적 욕망 실현 때문에 그래요. 콘스탄틴과 똑같습니다. 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을 해요?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해서.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에요.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지에 성읍을 건축했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한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뻔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허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 것인지 판별해낼 것이고 참된 것에 확신을 서는 순간에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으니 계략을 꾸밀 수밖에 없지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버립니다. 백성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가까이도 있잖아. 뭐하러 그렇게 멀리 다녀?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네 신들을 보라.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죠. 편리하게 믿으라고. 꼭 그래야 되는 것이냐고. 백성들이 다 설득이 돼요. 백성들이 경배하러 단까지 가죠. 산당을 짓습니다. 레위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을 만들어버려요.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여로보암이 제8월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월 15일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아주 좋은 기획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종교 하나를 잘 만들었는데 백성이 너무 좋아해요.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마음에 그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여로보암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판관기 17장에 보면 재판관 시절에 미카라고 한 사람도 똑같은 짓을 저질러 버리죠. 에프라임 산지에 미카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좋은 권면의 말을 해줍니다. 내 아들아, 네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미카는 자기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고용을 해요. 고용.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연봉 이만큼 주겠다. 퇴직 후에 이만큼 보장하겠다. 솔깃하죠? 직업 종교인이 됩니다. 대형교회의 부목사의 푸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요. 물론 수평이동이겠죠.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족분과 뭔가 정리를 해야 되죠. 가까운 교회에 안 가고 이 멀리까지 와서 이 고생을 시켜. 부목사의 푸념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스스로 세뇌시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라고. 일면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어요. 정말로 리플리 증후군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대적하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임을 붙여놓고 자의적인 의식을 통해서 경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해서 거짓 종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리에 식상한 사람들이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초교파를 부르짖죠. WCC, NCC, 종교통합 다 그런 것이에요. 사랑과 평화만을 부르짖죠. 모두가 다 거짓 종교에 속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모양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위가 중요해요. 의식이 중요해요. 대의 명분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사랑과 평화만 외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아요. 대형교회 말씀드렸지만요, 대형교회에서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만에 하나 장로교에서 장로 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요, 수평이동은 불가능해요. 다 품어야 돼요. 교회는 장로교인도 품어야 되고 감리교인, 성결교인, 오순절까지도 다 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평화, 만족스러운 삶, 행복으로의 초대, 그것만 외쳐야 된다고.
거짓 종교는 사람 중심의 종교이죠.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알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영역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간섭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은요, 더하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은혜의 복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복음에 미끼를 추가하고 있습니까? 사탕발림을 그 안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은 스스로 거짓 종교를 전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를 오히려 더 원해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담임 목사가 결석이 생기죠. 청빙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이 따르죠. 이러이러한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설교해보라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겠다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는 그 이야기에 마음에 온통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것이 무슨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9세기의 미국의 순회 설교자 목사였던 피터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역자였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문 하나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니 공격적인 말을 다소 삼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주일이 왔고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사실을 빼먹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앤드류 잭슨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잭슨 대통령이 카트라이트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목사님, Sir 붙였습니다. Sir. 가장 최상의 존경적인 말이죠. 선생님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이 한 연대만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 종교 행위는 행하면 행할수록 죄를 더하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둘 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회개에 속는 사람이에요. 6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기근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가뭄을 보냅니다. 7절에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흉년을 보냅니다. 9절에 내가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전염병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10절에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전쟁이죠. 너희 말들을 빼앗아 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에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잘못을 시인했다고 한다면 돌아왔을 것인데 돌아오지는 않아요. 계속 자백만 합니다. 계속 고백만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우연이지. 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요, 그 태풍,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지. 그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것, 그 전쟁,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지. 그 속으로는 다 우연이지. 다 우연이지. 뭐예요? 거짓 회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회개에 스스로 속음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냈지만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혜에 이르는 첫걸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종교에 속고 거짓 목자에 속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시나요? 본문만 본다 하더라도 기근을 보내죠, 가뭄을 보내죠, 흉년을 보내죠, 전염병을 보내죠, 전쟁을 보내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이 70년, 80년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까요? 만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경고가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없던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 끝이 될 때가 왔지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수십 년 후에 아시리아는 기록된 예언대로 그대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죠. 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릴 것입니다. BC 721년에 그런 나라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폐허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 회개에 속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위한 경고가 끝나면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다시 한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환란이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특권이 뭐예요? 다른 것은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몸과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파코라고 하는 소설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파코라고 하는 10대 소년 사이에 관계가 처절하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마침내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을 찾아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소라고 여기는 곳에서 마드리드 지방신문에 광고를 싣습니다. 광고의 내용이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 바란다. 이미 다 용서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신문사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어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버지와 관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본분은요, 하나님과의 화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혼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하나의 문제, 성경은 단순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것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실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정작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잡으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짓 목사에 속고, 거짓 종교에 속고, 자신의 거짓 회개의 속음으로 인해서 도둑으로서 온 마귀의 목적을 잘 실행해주고 있죠.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것은 종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인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잘 준비되고 잘 바로 잡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사람들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